구약과 복음 시리즈 말씀으로 주일 낮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4번째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지방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넘어가서 이제 민수기 넘어오는 때예요. 또 이 말씀을 쭉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지방의 주일과 연결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은혜가 돼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구약과 복음 시리즈 또 지방의 주일과 연관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군대의 질서 있는 행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광야에 큰 군대를 이룹니다. 큰 군대를 이루고 그리고 그 군대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진영을 구축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어떻게 하라고요? 진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이라는 건 뭐예요? 진이라는 것은 진을 친다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진을 치는 겁니다. 방어하고 효과적으로 주둔하고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진을 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사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회고 이것이 군대고 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죠. 여기 민수기라는 것은 영어로는 the numbers라는 거거든요. 이게 숫자들, 수를 민수, 백성의 수에 대한 그런 책,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숫자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계수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장정만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 숫자를 세거든요. 장정만 세는데 20세 이상 숫자를 세는데 그 숫자가 60만이 넘었습니다. 60몇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여자와 20세 이하 그 유소년 아이들 뭐 이쪽은 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한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광야에 진행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200만이 있는데 그 200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떤 때 이게 막 이렇게 살았어요. 한참 동안 광야에 40년을 있었으니까. 그런데 먼 거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광야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나라를 형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이쪽은 이쪽 뭐 어떤 언덕에 이렇게 어떤 부족이 살고 이쪽에 어떤 종족이 살고 이렇게 해서 막 중구난방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게 40년 진행을 하면서 딱 진영을 형성했어요. 언제든지 공격이, 외부의 세력에 공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럼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딱 움직이라 그러면 다 걷어가지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다 천막들을 다 치고, 천막을 다 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산 겁니다. 그런데 그 천막을 치고 이렇게 진영을 형성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어떤 뭐 장군이 뭐 얘기를 하고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영을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진영을 형성해라 하고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몇 지파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3지파입니다. 이 12지파 중에서
특별한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레위 지파고요. 우리 1장, 2장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쭉 나오는데 그 레위 지파는 이 사람들 숫자에 안 넣었어요. 그래서 숫자에 안 넣고 그리고 따로 떼서 그래서 이렇게 그 성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포진을 시켰고 그리고 열 레위 지파를 빼면 레위 지파를 빼면은 12지파에서 11지파가 되잖아요. 11을 가지고 뭐 이렇게 진영을 만들려면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11는 무슨 수라고 그러나? 어쨌든 나누기가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12지파가 되는데 이것이 이 요셉,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가 형성된 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요셉은 12아들 중에 마지막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이제 장자가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부터 해가지고 쭉 아들이 이렇게 쭉 이제 레아의 6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4아들 낳고 나중에 2아들 낳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쭉 아들이 이렇게 쭉 있다가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근데 요셉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을 한 지파씩 인정을 해가지고 그게 두 지파로 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두 지파로 나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도 몇 지파가 돼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데 누가 장자라고 그랬죠? 조금 아까 야곱의 장자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이렇게 12지파인데 자 그렇게 해서 지파를 이렇게 쭉 해서 진영을 세웠어요. 내가 좀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1장, 2장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 진영을 여러분 시각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네, 이게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진영을 구축을 했을 거다.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른 진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진영이 이제 십자가형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요. 어쨌든 이렇게 성막의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 제사장 지파가 이쪽에 포진을 하고 그 바깥으로 12지파가 진영을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 200만의 진영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이것을 이제 도표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거 레위기 민수기 2장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2장 3절부터 쭉 이렇게 나가면 9절에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무슨데 뭐라고 그랬어요? 제 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다음에 제 1대, 2대, 3대, 4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대 동편의 1대, 그다음에 남쪽에 2대, 서쪽에 3대, 북쪽에 4대입니다. 이렇게 진영을 이렇게 할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진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진영인데요. 자, 이 도표에서 이 진영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이 만드신 진영이 하나님이 정하신 진영이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우리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아주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진영에서 상징성이 있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다 나오나? 어쨌든 제일 중요한 방향은 동편일까요? 서편일까요? 남편일까요? 북편일까요?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쪽은 동쪽입니다. 해가 드는. 그래서 동편 이쪽이 동방 이쪽이 중요합니다. 해 돋는 쪽. 그리고 이 진영에서 첫 번째로 명명되는 그 지파
유다가 중요한 지파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아까 그 장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장자? 루벤이 그러면은 무슨 몇 번 대계 1대일까요? 2대일까요?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1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루벤 장자 첫 번 루벤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루벤은 지금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네, 2대. 그렇죠? 여기 루벤 남쪽 2대에 속합니다. 1대가 아니에요. 첫 번 불려준 게 아니에요. 1대 동방 1대 첫 번째 중요한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네? 유다 지파. 자,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장 2장 여기 한번 보세요. 3절부터 그 진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3절에 동방 해 돋는 쪽. 다른 데는 이런 설명을 안 했어요. 네. 10절 보세요. 남쪽에는 17절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25절에 북쪽에는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첫 번 나오는 3절 동쪽은 뭐라고 했어요? 동방 뭐예요?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해서 다른 이 두 대는 이사갈과 스불론은 유다에 딸려 있어요. 유다가 대장 동방 해 돋는 편에 제1대 유다 깃발 밑에 이렇게 진영을 세운다 해서 제1대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느 지파?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동방 해 돋는 쪽에 포진하도록 제일 먼저 명령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성 있는 일이 그런 하나님 말씀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유다는 특별한 지파가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지파가 아니에요. 장자도 아니고 요셉의 사랑하는 아들들도 아니고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유다가 이렇게 띄워지느냐? 그것은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언의 말씀이 이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 뭘까요?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보시면 누구를 말씀해요? 어느 지파? 유다야. 자, 49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루벤아 너는 뭐예요? 내 장자요. 루벤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루벤부터 얘기해요. 근데 12아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8절에 유다야 그럽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지파냐면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힘이 있다. 10절에 규라는 지팡이 왕의 지팡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그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 여러 연구도 합니다만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후손 보내심을 받은 자 후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돼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누구예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분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남나귀 그랬어요. 나귀는 평화의 상징, 말은 전쟁의 상징이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무엇을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시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막 포도즙 뭐 이런 나오는데 풍요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그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그런 예언이 다 특색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유다에게 특별한 예언이 있고
그래서 유다로부터 이제 진을 칠 때부터 그것이 나오고, 그 유다에게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혈통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분 오셔서 우리의 참 평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상징적으로 동방 해돋는 쪽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이 세상에 비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빛을 누리면서, 그 예수님의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면서, 풍요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진영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중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앙에 중앙. 다시 한번 그림 좀 띄워봐요. 그림 중앙.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어디에 있었어요? 중앙에 있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살게 이렇게 한 것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마을 그림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영이다. 진영.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전쟁을 대비하는데, 전쟁을 할 때 제일 보호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뭐를 제일 보호해야 될까요? 전쟁을 한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서부 개척을 하면서 거기에서 막 개척해서 나가면서 진지도 구축하고 무슨 요새도 쌓고, 그리고 뭘 제일 보호해야 될까요? 토인들이 인디안이 막 공격해오고 뭐 그러면 또 역으로 인디안들은 또 그런 상황에서 뭐를 제일 보호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녀자들, 그렇죠? 아녀자들, 연약한 사람들, 또는 그 마을의 지도자를 보호해야 된다. 또는 뭐 현대 우리 군사학적으로 하면 무슨 어떤 지휘 통제부 뭐 이런데 제일 보호해야 되는 뭐 그런 데일 수 있겠죠. 제일 중심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진영은, 하나님 군대의 진영은 무엇을 보호했나요? 가장 중심에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보호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 성막이 있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있죠?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사사시대 마지막 쪽에 엘리 제사장의 패륜 아들 둘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돕는 그런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싸움을 하다가 뭐 지니까 블레셋 끝내고 지니까 어떻게 해요? 법궤를 가져다가 앞에다 내세워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오히려 진노하시고 다 뺏기고 그냥 다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대상이 아닌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해서 막 쓰고 방패막이를 쓰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러고 뭐 도깨비방 이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성막 중심에 있어서 이 진영은 성막을 보호하는 거예요. 성막을 보호하고 가장 중심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런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함을 알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죠. 성전, 교회, 예배의 가치가 막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신앙, 성전, 교회를 막 드러내서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막
공격받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공격을 하고 상처를 받게 하고 자기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우리의 교회를 잘 지켜야 되고 우리 삶의 중심에 있도록 해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에 성막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그리고 그 교회 그 성막의 중심은 또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그곳에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희생의 제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신앙이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보혈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 지방의 주일과 연관해서 우리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이게 각 지파가 각 기를 들고 그 기 밑에 딱 포진을 했다고 했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그리고 거기에 지휘관은 누구 또 어떻게 하고 그 안에 또 다 이렇게 딱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군대의 질서 있는 행진. 진영을 잘 구축해야 되고 싸움을 하려면 이 진영이 흐트러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싸움을 이렇게 할 때 그러잖아요. 옛날 싸움은 더 그렇잖아요. 이렇게 싸우는데 이 전선이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전선이 흐트러지고 전선이 뚫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한 곳을 치고 막 뚫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딱 스크럼하고 딱 진영을 갖춰야 되고 이제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질서 있게 그래서 잘 짜임새 있게 전체가 잘 움직여야죠. 그래야 잘 지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광야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이면서 무슨 교회잖아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여러 번 했는데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 교회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질서가 있지만 우리 교회도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만 은혜가 있고 뭐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큰 교회. 그래서 우리가 우주적 교회 또는 무형적 교회 이런 말도 하는데 전체 큰 교회가 있죠. 전체 큰 교회가. 그런데 이상한 교회도 있죠. 교회라고 이름 붙인 이상한. 그래가지고 참 교회 망신시키고 막 쉽게 말하면 이단들, 사이비, 이상한 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쳐주죠. 그건 잘못된 거고, 그건 우리하고 함께 우리 지체가 아니죠. 한 몸이 아니죠.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인정받는 우리가 여기는 진짜 참 교회 이렇게 하는 그 교회를 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단. 다른 이상한 그거 우리 교단 아니에요. 그런 대부분 우리 교회 그래서 기독교 대한 성결 교단 여러 교회가 있죠.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진영을 이렇게 이루는 것처럼 진지를 이루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 지방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지방에는 경기 서지방이라는 또 지방회가 루벤, 유다, 갓, 이사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제 지방회가 이렇게 있고 잘 이렇게 질서 있게 또 그 가운데도 또 그 가운데 감찰에도 있고 또 이렇게 질서가 있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연결돼서 서로 간에 협력하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면에서 감시도 해요. 잘 제대로 잘못하면 좀 이상하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감시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진영을 이룬 것처럼 다 이렇게 진영을 이루어서 질서 있게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 큰 교회다.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요즘도 보면은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 다행이네.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다 한 지체고 다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고, 거기서 뚫리면 우리도 뚫릴 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 진영이 뚫리면 다 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다 이렇게 주의 깊게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그 전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군대가 이렇게 함께해서 질서 있는 행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이제 특별히 우리 지방의 주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서로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